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의 시제는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옮겨 다닐 때마다 재앙이 내려서 결국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수십 년간 그곳에 안치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3만 명을 뽑아서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당시 법궤를 옮기는데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서 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이 치셔서 궤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머물러 있다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죠. 레위 자손 720명을 택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로 크게 연주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6걸음씩 옮겨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죠.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그치지 않습니다. 법궤가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로도 봅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어떤 사람이 야훼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야훼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야훼이시다. 싸움터에서 그 용맹을 떨치신 야훼이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영광의 왕은 만군의 야훼 그분이시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시는 법궤가 입성할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신 대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힘차게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거룩하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주님 뜻대로 잘 살아내면서 주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는 다짐과 결단의 시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3가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건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생겨난 신조어 중에 풀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풀소유는 영어 full, 가득 차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말이죠. 없을 무자의 무소유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신조어가 생겨난 배경은 한 스님이 불교의 가치관에 따른 비움의 삶을 실천하면서 무소유를 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감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는데 사찰에서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서울 삼청동에서 남산이 보이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살고 있고 남은 공간으로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무소유가 아니다, 풀소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풀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과 땅을 늘리려고 오늘도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무소유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풀소유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자산가입니다. 만약 그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졸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지혜,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소유가 많아도 거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적게 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가정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찬송할 수 있고 더하여 주실 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풀소유를 하지 못해 마음 아플 것도 없고 무소유를 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신 형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그리고 거룩한 곳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산이란 공간적인 의미의 시온산은 아닙니다. 공간적인 시온산은 두 다리만 있다면 60만 있다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평소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제시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흔히 사람의 외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의롭고 정결하면서 거짓과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없다는 주장이나 행위보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왜곡해서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정과 불의와 폭압과 압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면 이 믿음만 좋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것이죠. 진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의 만찬을 준비하거나 왕을 보좌할 때 더러운 손으로 그를 섬긴다면 그는 바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왕은 더러운 손으로 자신의 옷을 만지고 음식을 차리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횡령을 저지르고 거짓된 생활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잠잠해질만 하면 계속 하나씩 터져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이 쌓여서 결국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의 중직자들로 표현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주일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실까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고 점점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손은 깨끗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칩니다. 기사를 통해 혹은 요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돕고 싶어졌다고 하면서 후원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손이 깨끗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손과 함께 마음도 청결해야 합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겉을 씻고서 깨끗하다고 자랑하며 우쭐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릇의 내면이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전체가 더러운 것이다.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손이 잘려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내면의 순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순수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위에 두고 섬기는 마음이 곧 청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허탄한 데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의 영혼을 헛되이 받지 않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그것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체의 소용만을 쫓아 살아가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기사들을 보면 어떤 식당에 가서 막 갑질을 했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 집안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참 많은데 그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차라리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꽤 낫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세상에서 군림하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헛되게 하는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고개를 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헛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 하나도 헛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거짓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간교한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말하죠. 그렇게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의미로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포함합니다. 한 주석에서 거짓 맹세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은 명예로운 자들이다. 성도들이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서원이나 맹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의 단순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20번이나 맹세하며 하는 말처럼 신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벼운 말 한마디라도 거짓됨 없이 진실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과 신앙의 성결을 유지하고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말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결과 거룩함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는 귀한 손님을 환영할 때 문을 아예 돌적이에서 떼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들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격자문처럼 그런 성문과 같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위로 활짝 올려 여는 모습이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 주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진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련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 자녀,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개방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우리는 일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일터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녀를 돌볼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자녀로 자라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전쟁의 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펼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는 신앙의 문제들, 믿음의 걸음들,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되고 조금만 영광받아도 자만하고 우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 올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